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인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실제로 가르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 즉 그분이 자라나신 곳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가르침이 있은 이후에 안타깝게도 동네 밖으로 이렇게 내쫓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군중에 의해서 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사실은 이러한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비단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마치 이단처럼 취급된 그것 말고도 말씀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이러한 백성들조차도 특히 더 가까운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생활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시는데, 그때 펴신 책과 그 글이 바로 이사야의 글이었고,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이 땅에 온 메시아로 와서 해야 될 사역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묻는다면 다른 복음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를 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것들을 모든 회중에게 설교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아픈 사람들이나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또 모든 고쳐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뭐에 묶여 있긴 합니까? 이거죠. 아마도 이것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눌려 있기를 합니까? 난 이렇게 지금 활동적이고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리고 내가 제 말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데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에 대한 자유, 그것을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도 또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러한
서로가 서로를 자유케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는 표현 그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고 또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주변에 왔던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모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상자, 복음 전도의 대상자를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더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때의 가난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요, 또한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상한 심령과 겸손한 심령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 이들의 삶을 보면 어떤 이들은 정말 가난한 자들도 있으나 그러나 부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비율로 본다면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는 없지만 심령의 가난함은 결국 우리의 물질의 가난과 사실 연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정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마라고 하신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나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부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느 순간 정말 심각한 가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프다든가 혹은 자녀들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돈으로 할 수 없고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급격한 가난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도움을 구할 누군가가,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가난을, 그들이 처한 바 가난을 복음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실 때 그에게 나왔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아프거나 혹은 힘들거나 굶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공급을 해 주셨죠. 이후에 이야기할 세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할 때에 이때 전제처럼 붙어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 주님의 사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분, 도우시는 그분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으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무슨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한다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분의 임재,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에 묶인 바가 없는데 무엇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모든 피조물, 특히 우리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매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의 사실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것은 그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가 인지하지 못했다 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풀 수는 없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러니 내가 매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니 내가 이 죄의 사실에 단단히 매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조차 아무 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 되어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셨어요?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 일은,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죄의 형상은, 죄는 다른 여러 가지로, 때로는 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권력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명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자녀의 포로,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죄가 발현돼서 그것이 악이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포로 삼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거운 짐들이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그것이 힘이든 아니면 명예든, 그것이 성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주님이 대신 포로로 잡히셨잖아요. 끌려가셨고, 매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러한 구속의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실로부터 드디어 노임을 받게 된 것이고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 구속의 사역 덕분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눈먼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고치시고 보게 하시고 광명을 찾아주신 사건들은 여러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즉 영의 눈이 닫혀 있고 감겨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래서 영의 눈이 닫힌 채 우리의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눈을 띄워주마,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하마, 이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힌 눈을 여셔서 일으키신 사건들이 정말 여럿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이것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쥐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얻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그러면 충분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영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생긴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영원한 세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면 결국 이 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심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닫힌 눈을 띄워주지 않으셨으면, 보게 하지 않으셨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했을 텐데,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소망을 하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망을 하겠어요? 성경 안에 수없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내세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인데, 그것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면, 깨달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눈을 갖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눈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기, 이러한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것들, 그 소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현장 또 처형장으로 이끌려가면서도, 묶여가며 끌려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찬송을 부르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그 길로 가서 결국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끌고 가는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았으나 끌려가는 그들의 눈에는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는 여전히 닫혀져 있는 그 눈,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허락하신 자에게는 눈을 떠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이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지요.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아니면 가장 그 의미 없는
성경 읽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표면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단순한 교훈이나 또 혹은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바로 이 복음, 그리고 또 구원, 그리고 숨겨진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볼수록,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해서 정말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 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용기도 그러한 신앙심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신, 그들과 똑같이 눈먼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눈을 떠 보게 해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눌리는 일들, 그저 가위 눌리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무엇인가 구속되어 있고 매여 있는 것처럼 죄의 짐에 눌려 있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치 손오공을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산처럼, 그래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눌린 것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눌린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시대 상황으로 보면, 또 이 이사야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또 착취와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요 또 행복이요,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눌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죄에 눌려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들, 때로는 불안이나 공포나 두려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이든지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 근심, 걱정하고 있던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눌려져 있었습니까?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러한 짓누름, 또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눌려진 이러한 짓누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이러한 자유인데 정작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확신이 흔들려서 우리가 두려움과
또 혹은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흔들리면, 즉 오늘 말씀대로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들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면 당연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을 분명하게 제거해 주셨는데, 우리의 확신 없음, 믿음 없음 때문에 그 무거운 돌을 다시 이불 덮듯이 다시 끌어다가 내 위에 얹는 이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것이 이 모든 짐으로부터, 이 죄의 짐으로부터, 또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심리적인, 정서적인, 혹은 육체적인, 혹은 물질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것들을 억지로 우리로부터 분리시켜서 떼어놨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가 무너지고,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 짓고 우리가 잘못 실수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무거운 것들을 다시 내 어깨에 스스로 짊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주님은 분명하게 분리해 놓으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억압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설령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과 명령을 순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신뢰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이것을 짊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순간,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가는 방식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짐으로부터 끝까지 해방되어지고 또 노임받고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러한 성령의 사역들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셔서 이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유롭게 섬기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이거나 혹은 그 죄에 억눌려 있기를 주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한 주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 역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아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자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이 사탄이,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소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감히 자유를, 너에게 지금 어제 혹은 오늘 지금 짓고 있는 이러한 죄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냐.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고소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 어떤 것이라도 눌리지 마십시오. 속박당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그 속박 가운데로 들어가고 다시 그 같이 여러분을 가뒀던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그러한 일과
매 한 가지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 한 번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를 억누르던 것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벗어버린 것들, 그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자원하여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자유로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